오늘 아침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도 저도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1시간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부하고 2부하고 메시지가 많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1부 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우리 관계가 서로 좋지 않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통제하지 않는 거. 제가 길게 설교해도 여러분 암묵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혹여 좋다고 하실지라도 제가 통제하지 않을 테니까 서로 간단하게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논지는 그렇습니다. 역사와 개인의 삶을, 우리 역사의 모든 것 그리고 개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재료로 쓰신다. 이게 논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의 일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고 폭행을 당하고 매우 곤란하게 되는 그런 대목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리고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 눈치가 채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가?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당시의 역사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아침에도 목사님 로마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얼만큼 넓은 지역이냐면 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패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3가지가 통일이 돼야 돼요. 첫째가 언어예요. 두 번째가 법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기반 시설이에요. 언어는요, 헬라어가 쓰였죠. 우리 신약 성경이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바울 사도 당시에 초대교회, 그 넓은 지역이 모두가 다 표준 말은 헬라어예요.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말 우리 어르신들 많이 아시잖아요.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도 감옥에서 나올 때 즈음에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또 해요.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법이 통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를 가든지 빠른 속도로 물자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로가 뚫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어떤 일들이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통용되는 언어로, 그리고 어디든지 가고자 하면 뚫려있는 도로를 통하여서, 고속도로입니다. 신속하게 이동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말하자면 인프라죠. 기반 그런 시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런 역사적인 기반을 누가요? 하나님이 다져놓으신 거예요. 어떤 나라를 통해서요? 로마를 통해서죠. 그럼 왜 로마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왜 세계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누가 결정합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당시에는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도록,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억울한 거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목사님도 설명하시잖아요.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 고쳐달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죠. 유대민족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시고 번영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세워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하여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현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주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빨리 오기를 원했지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건 몰랐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손길이 보입니까? 우리가 드러난 현상만 보면 일희일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요? 드러난 현상은요, 답답하거든요. 빨리 통일이 왔으면, 빨리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으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일전에 하노이에서 회담이 우리는 잘 되기를 바랐고 기도했습니다마는 회담이 잘 되지 않았고 지금은 우리나라 안팎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그런 거였죠. 회담이 잘 되고 빨리 통일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더욱 강성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요,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드러난 현상은 이런 것이지만 이 모든 현상을요,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셔서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요,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입장을, 이 여건을, 이 환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들에 의해서 바울이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시내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파견된 관리인 천부장이 와요. 그리고 바울을 체포하죠. 여러분, 이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풀리면 죽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체포되어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풀리면 안 되고, 그러자고 하니 지금 바울은 반대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혹시나 여러분 상황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기가 막히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21장 34절, 세 곳의 말씀에 영내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앞에 보시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어떻게 명해요? 영내로 데려가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그런 순간에 영내로 데려가라. 22장 24절에 똑같아요. 22장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어디로 데려가라? 영내로 데려가라. 한 군데 더 23장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바울이 백성들에 의해서 찢겨질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영내로 들어가라. 어떤 상황입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23장 11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바울은요 마음속에 항상 로마를 품고 있었어요.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갈 스페인이죠. 바울은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풀려나면 유대인들에게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투옥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니까요? 로마로 가야 하니까요. 로마로 가야 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투옥된 채 그대로 로마로 옮겨지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드러난 현상은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의 기가 막힌 섭리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합니다. 안전하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천에 내려왔잖아요. 지난주에 차량 운행할 때 권사님 한 분이 마지막에 내리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계속 이동하면서 대화를 했죠. 저보러 어디가 고향이냐고. 왜 그걸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서울이라고. 그 권사님도 서울에서 한 2년 사셨대요. 그러시냐고. 어디 사셨었냐고 하니까 제가 낳고 자랐던 그 동네예요. 강남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권사님 그러셨냐고. 제가 그 동네에 어느 초등학교 나왔다고요. 근데 권사님이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서울 사람이 왜 제천으로 풀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근데 한 가지는 풀린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제가 여기 성도교회 오기 전에 정말 사방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제 친구가 베트남에 있는데 그 친구가 베트남에 갔더니 하노이로 오래요. 베트남으로 오라고. 같이 사역하자요. 그래서 실제로 제 집사람이 하노이에 있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면접도 봤어요. 여기 와서 일하고 나는 사역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딱 한 군데 풀린 데가 여기였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풀린 데로 가야죠. 다 막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풀린 데가 어디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로 풀리잖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풀린 데로 가야지. 여러분 풀린 데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풀린 데가 있다니까요. 풀린 데로 가세요. 제가 이곳에 온 곳, 왜 서울 사람이 제천으로 풀렸어요?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기서 또 앞으로 어디를 풀릴지 몰라요. 다시 서울로 풀릴지, 더 시골로 풀릴지,
아니면 통일이 돼서 저 북한에 가서 그죠? 교회를 개척하는 대로 풀릴지 누가 압니까? 예, 저는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확실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모르는,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만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그곳에,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그 바닷길을 말려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요,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 눈이 보이지 않는, 볼 수 있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와 우리 모든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심을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놀랍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일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25절 다 같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바울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이 순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이걸 사용해요. 왜 사용했을까요? 지금 채찍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채찍질하며 신문 당하면 바울은 죽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미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21장 34절 35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살짝 보고 갈게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또 어떻게 끌려가나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미 몹시 매를 맞아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영내로 데려가라 했을 때 들것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기회를 잠깐 얻어서 바울이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또 소요가 일어나고요, 이제 다시 영내로 들어가라. 채찍질하며 신문에서 백성들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알아봐라 했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내밉니다. 지금 맞으면 바울은 죽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채찍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 가닥 길쭉한 채찍이 아니에요. 비교적 짧고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는 쇳덩어리 또는 동물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이 바로 그거예요. 그 채찍으로 바울을 때리면서 신문하면요, 실제로 당시에 그 채찍을 맞고 불구자가 되거나 사망한 예가 많았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로마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같이 여겼던 그것이지만요, 바울은 중요한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꺼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해요.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말해요. 너 로마 시민권 어떻게 얻었니?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서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유익해.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밖에 있는 성도들이 힘과 담력을 얻어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라도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지 해석을 하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이 여건, 이 현실 속에 한나처럼 부르짖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품을 때도 목적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1절. 우리 지난 주간에 골로새서 쭉 큐티하면서 말씀 나눴죠. 이 말씀 없나요?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쭉 마지막 장에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열거하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무슨 파입니까? 할례파이나.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례파는요 바울 사상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혹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새가 있다면 그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제 외숙모가 10여 년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안 하는 분인데요 저를 만나서 그런 말씀, 최 목사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 돼. 사람을 내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렇다고 내치고 저렇다고 내치면 나중에 남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교회 목사잖아. 그럼 사람을 품어야 돼. 바다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바다는 온 강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올 때 그 더러운 거 다 품잖아. 최 목사 바다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 말씀이 저 기억이 계속 남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은요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품는 거예요. 그들이 쓰이게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자기의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도 어디서요? 로마에서요. 목숨을요.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해요.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왜 트레폰타네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참수당할 때 목이 베어져 나가면서 3번 튀었대요. 1번, 2번, 3번. 그러면서 그 튄 자리가 못이 됐답니다. 그래서 트레폰타네예요. 왜 3번 튀었을까요? 1번 튀면 안 돼요. 좀 3번 튀었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 어릴 때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오셔요. 그러면 붕어 목을 딱 잘라놓으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입을 뻐끔거리더라고요. 목 잘렸는데. 사도 바울이 목 잘렸을 때 숨이 붙어 있었을까요? 떨어져 있었을까요? 목이 금방 딱 잘라졌어요. 숨이 붙어 있었을까요? 떨어져 붙어 있었겠죠. 그때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바울은 그 호흡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바울은 호흡했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신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소유한 것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도 이 모든 역사와 모든 개인의 삶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셔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조금만 젊었으면 아마 교회를 개척했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하시란 말이 아니라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 뭐가 붙어 있을 때? 내 호흡이
목숨이 아직 붙어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기회예요. 주님을 향하여 호흡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마지막 한숨까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거 아니겠어요? 하세요. 무엇이든지 주의 나라 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교회가 그 목적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과 한 목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에 덧없음을 할 때 우린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21절과 22절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1절 다 같이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어떤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왜요? 그때 세상의 덧없음을 에녹은 깨닫게 돼요. 왜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어요. 무트, 죽인다는 뜻이에요. 셀라는 샬라흐는요, 보낸다는 뜻이죠. 그럼 누가 죽은 다음에 뭘 보내요?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계시가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에녹이 깨닫고 세상의 덧없음을 알고요,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자가 바로 에녹이에요. 세상이 덧없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 지금 83 되셨어요. 그런데 불과 30년 전에요, 제가 왜 불과라는 단어를 앞에 썼는 줄 아세요? 그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교회에서 우리 5월달에 체육대회 하지만은 그때도 교회 체육대회 제 어머니 발야구 선수로 나가서 공을 찼거든요. 언제요? 불과 30년 전. 불과 30년 전. 그때 제가 19살 때. 엊그제예요, 엊그제. 근데 저희 어머니 지금요, 뭐 전화하면요, 기억이 희미하세요.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저는 알아보시죠. 그리고 몸도 매우 약해져요. 머리는 하얗게 되고 이렇게. 불과 30년 전에 인생 덧없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지난 30년을 제가 생각해 보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30년을 계산해 보세요. 제가 몇 살일게요? 80. 저 목회 다 내려놓고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0년 후에 어디 계십니까?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을이 후네. 어떻게 해요? 오라 라 방황치 말고 오라. 젊은이들이요, 방황치 말고 주 예수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세상 덧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이 뭐예요? 그 나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영광이 저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주와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저 하늘에서 황금 연료금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이 땅의 나라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통하여 비춰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였듯이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